인생은 시간입니다. 그가 누구든지 시간이라는 범위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은 한편 매우 냉정하기도 합니다. 시간을 잘못 사용하면 기회를 놓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쓰디쓴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반대로 시간을 잘 쓰면 기회를 얻어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잘 아는 사람인데 이비인후과 의사입니다. 그 이비인후과 의사 이야기를 어떤 여집사님과 이야기하는 중에 자기도 그 병원에 늘 다니면서 감기나 여러 가지를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 만약 의사 안 됐으면 장가 못 갔을 겁니다. 왜요? 그랬더니 너무 못생겼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못생겼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서만큼은 충실했던 거죠. 정말로 성실하고 그렇게 또 지금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믿음으로 행하면서 살았더니 의대를 가게 되고 또 이렇게 개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또 좋은 역할도 하는 그런 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억울한 점들도 많은 듯 보이지만 제일 공평한 것은 시간입니다. 그가 누구든지 하루라는 시간을 24시간 받게 되고 1년이라는 시간을 365일 받게 되고 그 이상의 시간도 그 이하의 시간도 누구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평한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에 우리 밥해 먹기도 바쁜데 어느새 공부해서 박사도 되고 어느새 또 다른 취미까지 가져서 또 다른 일들까지 감당하고 어느새 가정을 잘 돌봐서 가정도 행복하게 만들고 어느새 자녀들 뒷바라지 잘해서 자녀들까지도 잘 길러냈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어떤 집은 나 살기도 바빠 죽겠고 설거지도 할 시간이 없는데 어떤 집은 그 시간에 모든 것을 다 해내더라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도 많은데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물으면 안 써도 되는 곳에 시간을 너무 허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써야 할 곳에 그 시간을 쓰지 못하니까 그 시간의 공평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유명한 나폴레옹이 시간에 대해서 한 말이 있는데 무서운 말입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나폴레옹이 오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날의 보복이다. 내가 아무렇게나 써버린 그 시간이 내 인생의 불행이 되어서 나에게 보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막 흥청거렸는데 그 흥청거렸던 시간이 와서 내 인생을 꺾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언젠가 그 값을 톡톡히 지불하는데 고통으로 지불할 수밖에 없다. 나폴레옹이 싸움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까 이러한 아주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명제가 다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던 빠삐용의 이야기에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빠삐용은 아내를 죽인 적이 없습니다. 아내를 죽였다는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 지금 감옥살이를 하는데 꿈에서도 계속 악몽을 꾸는 겁니다. 그 악몽을 꾸는 중에 지옥의 재판관을 만났습니다. 지옥의 재판관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빠삐용은 꿈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아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지옥의 재판관이 하는 말이 그래 안다. 너는 네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 그러나 너는 죄를 지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재판관이 꿈속에서 들려준 말이 뭐냐? 인생을 낭비한 죄, 시간을 낭비한 죄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내에게 성실하지 못했고 부지런하지 못했고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고 아내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이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또 하루가 시작되고 또 하루가 시작되다 보니까 시간의 소중함을 잘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데 시간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80년을 살았다, 90년을 살았다, 100년을 살았다 할 때 그 인생은 뭐냐? 시간입니다. 시간을 통해서 기회도 얻고 시간을 통해서 성취도 이루고 시간 속에서 또한 생명이 저물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물처럼 쓰고 또 써도 계속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세월 따라 기회도 사라지고 젊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제 나이쯤 되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르냐, 아무것도 못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새 늙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금세 지나갑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중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 왜 그렇게 어른이 빨리 안 되는지 정말로 너무너무 지루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갔나 보면 아직도 고1이야. 시간이 갔나 또 보면 아직도 고2야. 빨리 이놈의 시간 좀 어떻게 막 찢어서 갈 수는 없을까 싶을 만큼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막 날아가는 것처럼 바쁘게 갑니다. 여러분, 기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잘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다 도둑맞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유럽 같은 곳에 여행을 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가방입니다. 가방. 도둑이 많아서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도 내 가방에 손을 넣는 것이 유럽입니다. 그만큼 악합니다. 다 신사같이 보이는데 와서 그냥 내 지갑을 훔쳐가고 내 여권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에 대해서도 때가 악합니다. 두 눈 멀쩡히 뜨고 가만히 있는데 시간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스마트폰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유튜브 또는 게임 채널에 들어가면 금세 시간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오늘 학생들이 시간 도둑질을 얼마나 많이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엄마 몰래 당한 도둑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도 게임을 하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도둑질을 계속 시간도 이 생명을 도둑질 당하는데 그 생명이 도둑질 당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웃느냐 우느냐로 갈라지는 지금 시간인데 이 시간을 다 도둑질 맞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폴레옹이 말했던 것처럼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보복을 당하고 인생의 어느 지점에선가 굉장한 비극을 내가 스스로 만나야 될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33절 34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을 늘 제 마음에 새기면서 인생을 살아가곤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네 시간 다 낭비하면 네 인생은 끝장난 거야. 옛 시대에는 게으름이 문제였는데 지금은 뭐가 문제냐? 유튜브가 문제고 게임이 문제고 음란물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빠져서 못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 큰일 났습니다. 아빠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빠들도, 엄마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막 쓸데없는 데 들어가가지고 그냥 침을 흘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은 보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잠언 24장 33절에서 34절 이 말씀은 잠언에 두 번 똑같이 반복됩니다. 6장에도 한번 나오고 여기 24장에도 나오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본문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세월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월이 흘러가네 그런 세월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헬라어로 카이로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시간의 개념은 두 가지인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그냥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뭐냐? 카이로스는 영적인 시간이요, 기회의 시간이요, 하나님 안에서의 시간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생명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목숨을 구분해 놨습니다. 목숨은 숨이 목에 붙어 있는 것이 목숨이고,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모든 선한 것들과 은혜들을 가지고 사는 이 가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에라는 단어를 써서 그 목숨과 이 구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도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의 시간이요, 의미와 가치가 있는 시간이요, 발전이 있는 시간이요, 꿈이 있는 시간이요, 꿈을 정복하는 시간이요, 영광을 향해 가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산다라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 진리 안에서 사는 삶,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허비되는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 놀고 있다, 노는 게 아닙니다. 그 노는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충전의 시간이요, 또한 평화를 누리는 시간이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요, 또 하나님이 달콤하게 준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시간은 놀아도 노는 게 아닙니다. 누리는 시간이에요. 누리는 시간. 공부하거나 일하는 시간도 짐을 지는 고단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고 일하는 것도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눈이 조금 약해가지고 포인트를 확장해가지고 지금 이북을, 이게 아이패드를 가지고 책을 읽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자꾸 재밌어가지고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책을 한 3, 40권 다운받아가지고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정말 재미가 있어요. 그게 짐이 아니에요. 일도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만나가지고 기도해주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얼마나 재미있어요. 다른 일도 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카이로스의 시간, 은혜 안에서의 시간으로 들어가면 공부하는 것도 행복한 시간이에요. 일하는 시간도 행복한 시간이에요. 가족을 배부르게 하고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가정에서의 시간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다른 시간입니다. 여느 사람처럼 똑같이 밥 해먹고 똑같이 아이들하고 다투고 똑같이 여러 가지 씨름을 하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의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아내를 어여삐 여길 수 있는 사랑의 시간이에요.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밀월의 시간이에요. 영원한 첫사랑 순수의 시간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든 게 아름답고,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고마워, 사랑해, 축복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매우 깊습니다. 그런데 언제 깊으냐?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살 때입니다. 시간 속의 존재가 진정한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들어간 그 시간 안에서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내는 방법이 뭐냐? 그 대답이 17절에서 21절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세월을 아끼는 비결, 즉 카이로스의 시간을 위한 그 비결이 뭐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찾아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기도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예배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치들을 자꾸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뭐가 귀한지도 가르쳐 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고 내 모든 결박도 끊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안으로 자꾸 더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편해지면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세상 안으로 들어가고 세상 문화 안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 안으로 계속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발견하면서 그 삶이 손끝에서도 아름다움이 나오고, 눈빛에서도 아름다움이 나오고, 입술에서도 아름다움이 나오고, 내 의지에서도 아름다움이 나오고, 내 감정에서도 선한 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 안으로, 은혜의 세계 안으로 계속 들어오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데 그냥 공부하는 것도 너무 싫고, 사는 것도 너무 싫고, 일하는 것도 너무 싫고, 모든 게 너무 싫어 다 싫대.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은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가 찾아보니 한 가지도 없더래요. 사람도 다 싫고, 일도 다 싫고, 가족도 조차도 다 싫대, 밉대요. 이게 지옥이, 생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 인생의 시간인데 은혜 안으로의 시간으로 계속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쁘다고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말려가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없으니까 부부가 서로 쳐다봐도 그곳에서 선한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아요. 축복하고 싶은 너그러운 마음도 없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다 잃어버려. 나침반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방황과 혼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시간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아까 말한 그 본문처럼 좀 더 쉬자, 좀 더 졸자, 좀 더 평안하게 하자, 이게 육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방향으로 그냥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선한 싸움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은혜의 시간 안으로, 말씀의 시간 안으로, 예배의 시간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그 소중한 것은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는 그것을 나 자신과 싸우면서, 환경과 싸우면서, 난 그래도 기도할 거야, 난 그래도 믿음으로 행할 거야, 그래도 난 말씀 붙잡을 거야, 그래도 예배할 거야, 이 정신을 가지고서야 비로소 내가 크로노스의 시간, 허무한 시간,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늙어가는 시간, 쇠퇴한 시간, 죽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무르익어가고 드높아지는 영광의 시간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일이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목적지가 분명해졌거든요.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인생 중에 99%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왜 태어나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안에 들어와서 그 은혜에 붙잡혀서 그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뭘 해야 될지 딱 보여주셔서 그걸 알고 가는 인생은 이제부터 다른 인생입니다. 몇 년 전에 리 고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 책 첫 페이지에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파도가 치는데 우리 인생에 파도가 치는데 그 파도가 치는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정해졌기 때문에 파도는 넘으면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이거야, 이걸 찾아내면 그때부터 나는 표류가 아니라 목적을 향해 경주하는 경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단하게 사십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사장이 기름 파는 사장이에요. 배에다가 기름 파는 사장이 저를 대접한다고 자기 회사에 대접을 해서 저를 제일 윗자리에 앉고 쫙 나란히 앉더니 여러 이야기를,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압니까? 그래서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 나와서 사업하는 겁니다. 난 이게 제일 싫습니다. 사업주가 하는 말이에요. 사업주가 그냥 살기 위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싫은 거죠.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의 목적과 타켓이 딱 발견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또 누군가를 구제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니까 내 삶이 아름다워라. 이렇게 하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고맙고, 일할 수 있는 것에 고맙고, 사업할 수 있는 것에 고맙고, 또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편에 맞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몸에 맞춰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보내는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정복해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밥값도 못할 게 왜 태어났니?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인생이 저물어가는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위해서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말이죠. 술은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술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취하지 마라. 먹으러 가는데 너무 마음 쓰고, 놀러 가는데 너무 마음 쓰고, 세상적인 사람들 어디 가가지고 카메라 그 사진 잘 나오는데 거기까지 가 사진 한 거 찍고 이렇게 너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차라리 나란히 내 곁에 아내의 손을 잡고 걷는 좁다란 길이 더 예쁜 길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의미는 뭘까? 세상에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나를 지배하면 모든 게 허무하다니까요. 그래서 내 인생을 주장해야 되는 것 중에 핵심이 뭐냐?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다 됩니다. 아니 안 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믿음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하니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소망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 성품이 아름답고, 모든 게 복되게 다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영적 분별력이 있으니까 뭐를 해야 되는지 알아서 아름다운 삶을 매번 살아내다 보니까 아름다움을 심었더니 아름다움이 가꿔지고 아름다움이 열매 맺어서 내 삶의 울타리가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힘들게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 사는 겁니다. 예.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떤 한 아들은 어쨌든 먹고 살려고 막 애를 쓰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하는데, 어떤 아이는 막 늘 부모님 옆에서 그냥 수발을 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업을 얘가 물려받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큰 시간임을 우리 이해해야 합니다. 이거를 놓치다 보니까 전부 자기 힘으로 사느라고 죽겠다 이렇게. 특별히 우리가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성령 안에서 믿는 믿음을 모르니까 예배가 지루하고 말씀도 한 개도 안 들리고 힘든 겁니다. 말씀이 잘 들린다? 그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성령 충만이 그냥 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그분께 자꾸만 사용할 때, 한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을 때 그 과제에 대해서 그 박사가 되기 위해서는 2만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는 거예요. 2만 시간이 필요하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박사가 있을까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충만하려면 우리의 시간이 그분께 드려져야 된다니까. 시간을 다 다른 데 쓰고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1시간 그냥 앉아가지고 예배하고, 그것도 목사님 또 흥분했나 왜 설교를 길게 하지, 이렇게 겨우 앉았다 가는 인생에서 그의 영적 승리가 가능할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을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요즘에 워렌 위어스비라는 분의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나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의 책을 보니까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쭉 써놨는데 그 중에 두 번째 파트에 나오는 게 시간을 주님께 드려라.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주님께 안 드린다는 거예요.
전부 시간을 99% 세상에 쓰고 1%딱 들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안 주시는데요? 오 마이 갓 지저스 하면서 하나님을 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못합니까? 사실 그 시간조차 못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장면을 늘 봐왔어요. 어떤 뭐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경우든 주일이면 이 사람들 일 다 멈추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벼 심을 때, 벼 타작할 때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도 주일 딱 지켜버려요. 그리고 수요일 날 되면 빨리 지게 내려놓고 씻고는 하얀 고무신으로 바꿔 신고 교회 가요. 찬송 부르면서. 달랐다니까요. 그리고 금요일마다 꼭 모여가지고 예배, 자기 지역별로 예배해요. 그거 안 빼요, 안 빼. 그 시간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뭐 대단한 분들도 아니었지만 그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충만해서 항상 그 고백 속에 은혜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에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연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절에서 20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 그냥 됩니까? 은혜가 와야 찬송하고 감사할 거 아니에요. 예, 오늘 저기 우리 떡과 과일을 이렇게 섬기는 우리 김세령 권사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들으니까 그냥 일하다가도 감사하대. 그럼요. 은혜가 오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 나이에 뭐 이렇게 이런 일이나 하고 이래야 돼. 해석이 달라진 거죠. 일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 해석부터 다 은혜가 오니까 감사와 찬송으로 다 바뀐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 안으로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 시간을 들이며 나아갔더니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오고 성령의 충만함이 오더니 찬송과 감사가 내 삶 속에 터져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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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어제 속으로 저 권사님 참 예쁘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만났어요. 아침에 일찍 오셔서 저도 이제 아침에 일찍 와서 왔다 가는데 만나서 다시 확인을 했어요. 이제 얼굴을 봤어요. 얼마나 예쁜가 하고 다시 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예뻐할까. 여러분 꽃이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아시죠? 이제 매화가 피어서 원동에 가면 이제 원동 그 역 옆에 가면 거기도 이름 뭐예요? 거기 순매원 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아마 다음 주쯤에 가면 여러분 드라이브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 순매원인가 기차가 쫙 지나가면서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매화가 아주 향기롭게 펴요. 꽃은 예뻐요. 조금 있으면 또 목련도 필 거예요. 전 목련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파리 하나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새하얗게 종이로 접어도 어떻게 저렇게 접을 수 있을까. 꽃잎 한 장 한 장이 너무너무 살가워요. 근데요 꽃보다 아름다운 게 뭐죠? 사람이에요. 감사와 찬송이 그 가슴에 있어서 쏟아지는 사람은요 꽃보다 1000배 만배 예쁘다니까요. 예, 정말 예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그런 일이 지금 없지만 아내가 항상 우리 집에 아내가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찬송이 그냥 노래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너무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막 감사하는데 그거를 옆에서 보니까 정말로 느끼겠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냥 그것을 보는 나도 춤을 추는 거예요.
나도 너무 그 향기가 너무 내게 아름답게 스며오는 거죠. 그러면 아름다운 어우러짐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가 어떻게 불행할 수 있겠습니까? 힘겨운 일을 하면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내 인생에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게 실제로 되는 거예요. 인생이 언제 안 되는지 아세요? 왜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결박이에요. 왜 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난 이렇게 불행한데, 왜 우리 남편은 왜 저 모양이고 우리 자식은 왜 저 모양이고, 이게 끝장난 거예요. 그거는 결박이에요. 그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상처로 얼룩진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 은혜의 시간 안에 들어오면 이상하게 다 감사해요. 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과의 시간이 깊어지면서 그 하나님과의 깊어진 시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마지막 말씀은 21절인데요. 우리 21절 한번 짤막하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도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옮기고 은혜의 시간 안으로 들어갔더니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고 의지를 동원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경외와 복종 이렇게 나왔는데, 그 경외가 뭐냐? 우리 김경애 권사가 아니고 경외가 뭐냐? 여기 경외는 헬라어 포보라는 단어를 썼는데 존경보다 더 높은 단계의 의미입니다. 이걸 부정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무시하지 말라, 예수님을 높여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당신의 인생에서 크게 여기세요. 더 크게 여기세요. 예수님을 더 크게 여기세요. 은혜의 삶을 더 크게 여기세요. 이 말이에요. 우리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예담이 감사원금 할 때 엄마한테 물어보고 하는 거야? 예담이가 하는 거야? 예담이 헌금할 때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 우리 휘담이가 요즘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 예담이를 데리고 들어간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담이와 휘담이가 기도를 같이 하고 나온대요. 밖에서 어른은 기다리고. 그러니까 그 오빠의 은혜가 이제 동생에게 갔나 봐요. 같이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이게 달라지는 거죠. 예배 태도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포보, 이제 주님을 자꾸 높이다 보니까 내 삶에도 은혜가, 나를 높이는 은혜가 내게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너무 크게 여겨요. 너무 높이 여겨요. 세상 것 너무, 요즘 여자들이 너무 못된 것 같아요. 요즘 여자들 이렇게 말해요. 오빠, 거기 SNS에 나왔던데 너무 맛있을 것 같더라. 그러면 이게 한 달치 월급 다 동원해 가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다 뜯겨가지고 빈 껍데기가 돼서 또 내려오는 거야. 오빠 이래가지고 요놈의 오빠 와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3대 호텔이 신라호텔하고 서울 조선호텔하고 그다음 신라호텔, 조선호텔, 그다음에 롯데서울이거든요. 여기 하루 식사비가 18만 원이에요. 한 끼. 오빠 거기 한 번은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오빠가 그러면 가가지고 둘이 먹고 36만 원. 에? 오빠 덕수궁의 돌담길 이래가지고 또 갔다 오면 거기서 그냥 다 뜯겨가지고 빈 껍데기가 또 이거 채우느라고 3개월 6개월 또 죽을 고생해가지고 오빠 한마디 다 날아가.
여러분의 여자친구는, 우리 진혁이 여자친구, 또 다른 여자친구들은 오빠 이렇게 부르는 애들 말고 믿음 좋은 여자친구이길 바래요. 자, 이 포보 하나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먹는 거, 한 끼 먹는 거 그거에 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던 내 옆에 사람이 귀하게 보이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말하고 그를 위해서 동행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동행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봉헌송으로 만든 게 이제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인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모든 좋은 것이 됩니다. 나중에 같이 불러보도록 하죠. 그럼 복종이 뭐냐? 복종. 제가 원어를 다 찾아봤죠. 복종이 뭐냐? 경외와 복종 그랬는데, 복종은 히포타소메노이라는 군사적 용어를 썼더라고요. 이 단어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표 첫 번째하고 똑같더라고요. 뭐냐면 뭐뭐 아래 정렬하다. 군대에서 나팔을 탁 불면 군사들이 탁 몰려와서 앞에 정렬을 하듯이 탁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 우리 표 첫 번째 모이자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그겁니다. 복종의 첫 번째는 뭐냐? 모이는 것에 먼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냥 이길 수 없어요. 모여서 은혜 가지고 그 은혜로 이기는 겁니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지 못하게 사탄은 어쨌든 무조건 사탄은 모이지 말래.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모이래. 저와 함께 방송을 2시즌 동안 진행했던 예쁜 여집사님이 있습니다. 본래는 방송국 PD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분이 워낙 특출나서 그분을 섭외를 해서 저와 함께 이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과 방송을 하면서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고, 이분과 많은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그분의 남편은 의사예요. 거제도에서 굉장히 좋은 병원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부산에서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매일의 삶이 그냥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쏟아지는 은혜가 다르고 그 눈빛부터 달라요. 근데 얼만큼 이분이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냐면,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 때 보면 그 엄마 아빠들이 애들을 데리고 해외 여행을 가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대. 왜 여름 성경학교를 안 가고 해외 여행을 갈까요? 그래서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 애들 셋 데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을 해가지고 옆집 엄마 데려다가 하기 시작했는데, 저를 만났을 때는 한 50여 명의 아이들을 여름 성경학교를 개인의 집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목사님 안녕하시죠 하고 연락이 와서 그분 걸 열어봤는데 여전히 놀랐어요. 그분의 매일 묵상이 그 카톡에 가득하게 깔려서 계속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묵상을 하는데, 와, 이 묵상의 깊이가 그때보다도 너무너무 깊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넓적하게 생긴 남편하고 찍은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모든 일들에 다 은혜 물결이 그를 두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것들을 귀하다고 여기고 좋다고 여겨서 그것을 쳐다보다가는 우리의 삶에는 승리가 없고, 우리가 여기 말했던 것처럼 히포타소메노이, 주 앞에 정렬해서 모여서 그분의 은혜로 무장될 때,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더 강력하면서 내 인생은 믿음의 날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떤 대학
미국에 있는 어떤 대학에 지금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부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경험되는 체험이 에즈버리 대학이라는 곳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틀 있다가 또 연락이 와서 보니까 미국의 그 무슨 주더라, 거기 주에 중학교에서 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부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안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질적인 역사. 그래서 예배를 멈출 수가 없어. 지금 예배가 주일마다 모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배를 멈추면 안 되겠다는 그 마음들이 모두의 마음을 주장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은혜의 도가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운동이 그랬습니다. 금요일 날 그 성령이 폭발하기 시작했는데 금요일 날 끝나기로 된 집회가 토요일로 이어지고 주일로 이어지면서 더 폭발하고 그 다음부터 월, 화, 수, 목 1년 동안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예배가 하루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그냥 쏟아지니까 너무 몰려오니까 계속 예배를 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바로 그런 운동, 무브먼트를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금식기도 위에 임하면서 그들 전체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우리가 무슨 종교 생활을 하려고 여기 모였겠습니까? 그건 바보 같은 짓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주인 되시고 모든 행복의 주인 되시고 은과 금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의 시간을 살아내므로 그분이 주는 시간에 생명을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숨이 아니에요. 이거 붙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다, 이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돈 벌려고 한다고 돈이 벌립니까? 살려고 한다고 사라집니까? 죽고자 한다고 죽어집니까? 주인은 주님이에요. 주님 앞에 와서 승부를 낼 줄 아는 사람, 그분을 붙잡고 울 줄 아는 사람, 그에게는 모든 결박이 끊어지고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목숨이 아닌 생명의 시간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를 모이기를 힘써서 믿으시고 모이고 축복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계속 말씀 먼저, 기도 먼저, 예배 먼저를 앞세우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행복의 간증이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